징계와 회복.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른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1년 8개월 만에 힘든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50%나마 본당을 우리 성도들로 가득 채우고 예배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예배를 당연시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주님께서 이번 주일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확진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시 중에 하나인 시편 51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했죠. 그 회개의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실수나 죄로 범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죄를 지은 즉시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무려 1년이 지나서야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그 1년 동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던 1년 동안에 다윗의 영혼은 지옥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거든요. 성령은 죄와 상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압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두렵고 신경질이 많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그 당시 건강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예가 오늘 본문 후반부 26절 31절에 나오는 암몬과의 전쟁 마무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 사건을 저질렀을 때가 한참 다윗의 군대가 최전방에서 암몬과 전쟁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도 암몬과의 전쟁터로 보내서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의 마무리를 다루는 이 26절 31절 사건은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고 밧세바가 일주일간 애곡하던 그때 일어났던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다루었던 시편 51편의 그 절절한 회개 사건이 있기 1년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채로 영적인 암흑에 쌓여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전쟁 군중 리더십은 너무나 무서운, 우리가 아는 그냥 세상의 일반 군주와 다를 바 없는 병든 리더십이에요. 27절부터 쭉 보면 총사령관 요압이 이제 군대를 지휘해서 적의 왕성 랍바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제는 와서 진격해 들어가기만 하면 밥상을 다 차려놓고 나서 요압이 자기가 진군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 다윗 왕을 모셔옵니다. 왜? 자기가 이 승리를 마무리 지으면 역사에 이 승리의 원인이 자기라고 기록될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왕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왕이 와서 전쟁을 마무리하시옵소서. 근데 요압이 평소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명예욕도 있고 왕을 막 압박하는 자기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갑자기 요압이 이 낮은 자세로 나온 것은 이 요압이 요새 다윗을 보니까 상태가 좋지를 않아요. 막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라 그러면서 이 밧세바와 불륜 저지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요압은 이 다윗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완전히 막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무서운 괴물이 되어 있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상태 안 좋을 때는 왕을 자극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요압이 지혜로웠죠. 그래서 왕이 오셔서 전쟁을 마무리하시라고. 그랬더니 또 다윗이 와서 다 이겨놓은 전쟁 자기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때까지의 다윗이라고는 볼 수 없는 짓을 하죠. 이전처럼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않고 거두어들인 전리품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지도 않고 자기가 다 취해버려요. 그 암몬 왕이 쓰던 아주 화려한 금관도 자기가 그냥 딱 써버리고, 패전한 암몬 백성들은 아주 잔혹한 이 강제 노역에 투입합니다. 일부 구약학자들은 이때 다윗이 많이 포로들을 학살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 때는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굉장히 인자하고 관대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강팍하고 잔인하게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다윗의 그 당시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 있었음을 드러내죠. 리더십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방치해두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우리의 최악이에요. 다윗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이렇게 왔어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원래 죽여야 되는데 너의 회개를 듣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해 태어난 너의 아기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불같이 달아오르며 앓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의사들이 총동원돼서 이 아이를 치료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며 골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막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18절의 설명으로 미뤄보아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아기가 죽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신하들이 그러시면 몸 상하신다고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이 충격적인 소식을 왕에게 어떻게 전하지?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앓고 있을 때도 왕은 식음을 전폐하며 그토록 괴롭게 기도하셨는데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왕은 어떻게 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18절에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왕이 산산조각 나실 것 같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해할 정도로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곤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혹시 다윗 왕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신하들이 왕한테 말은 못하고 웅성웅성거리니까 다윗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직감적으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하들을 불러서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눈치를 보면서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다윗의 반응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며 까무러치며 실신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래 의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떠와라. 목욕을 하시더니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딱 갈아입더니 여호와의 전이 있는 장막으로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한식 정찬으로 1인분 일주일 만에 음식을 쫙 드시는 거예요. 신하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찹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지난 7일 동안 아기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던 다윗이 막상 아기가 죽었다고 하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은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왕이 바뀔 수가 있지? 우리가 알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금식하며 옷을 찢으면서 얼마나 애통해했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의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기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며 괴로워하던 분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빨리 회복하실 수 있는가? 신하들이 당혹스러워서 왕에게 몰려와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어.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나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다윗은 일단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죠. 왕이지만 나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것을 그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나도 언젠가는 영혼의 나라로 가서 그를 만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자 이거예요. 지금 신하들은 이 아이가 아프고 죽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다윗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결론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결론은 알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1/1000의 찬스라도 하나님이 혹시 자비를 베푸실까 봐 거기에 대해서 그 1/1000의 확률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번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불만을 표하는 것은, 더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갈 길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상은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최선은 다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번복되지 않았을 때 그 또한 받아들이며 순종을 합니다. 이중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우리 모두가 취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이기도 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의 매를 맞을 때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의연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것도 신앙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기만 할 때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원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나 주실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최고를 주시기 위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다윗이 의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기독교 신앙에서 힘든 이슈인 회개와 용서, 그리고 용서받은 뒤에도 받는 이 징계의 어려운 이 함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가 좀 무거워요. 이번 주 본문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아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성도들 돌아오는데 축복과 은혜와 비전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필 이런 본문이 해가지고 괜찮겠느냐. 그래서 위드 코로나 풀린다고 제가 본문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강의 설교인데 그냥 여러분 같이 받아들이세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아이의 죽음부터 생각해 보면 태어난 갓난아기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아무 죄도 없는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까? 이거 부당한 일 아닙니까? 성경은 결코 아비의 죄로 자식을 죽이지 않아요. 절대 그런 연좌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불륜죄로 인해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이의 죽음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저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다, 무서운 심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이 무서운 심판이고 저주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다 저주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 겨우 33살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입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순교한 스데반은, 할 일이 그렇게 많았던 스데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런 육체적인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 후에 영혼이 있거든요. 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가가 중요하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아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아이의 죽음을 부당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겪을 슬픔과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어떤 이들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마땅히 다윗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대속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아기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는 이유를 나단 선지자가 말해준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이가 죽는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한 것을 다시 고치기 위함이라는 힌트죠.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들, 이스라엘을 눈에 불꽃을 같이 지켜보고 있는 주변 이방 나라들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세력들로 하여금 비방할 거리, 공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명분을 주었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저 봐라, 저 봐.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한다는 나라 똑같구나 우리랑. 하나님의 사람, 왕이 하는 짓이 우리랑 똑같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위선자다. 저들의 하나님도 우리 신과 다를 것이 없다. 라고 이스라엘을 비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군사력, 경제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을 이 다윗의 범죄가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므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범죄했을 경우는 반드시 징계받는다. 50년 동안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도 범죄했을 때 내가 휘두르는 징계 회초리를 보고 다들 각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도자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저지른 죄는 우상신을 섬기는 이웃나라 군주들과 저지른 일과 별다른 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들을 유야무야 넘기는 이방신들과는 다르십니다. 확실하게 죄를 징계하시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다윗을 징계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 그 증거로 아기를 죽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는 이 일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거나 비방할 수 없도록 모두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이 아이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아이에게 너무나 부당한 일이 아닌가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설명만으로 우리가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우리는 더 이상의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상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딱 멈췄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회개와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주어져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 힘으로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죗값을 치러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은혜가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용서받으니까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혹독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에게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 눈물, 다시는 그러므로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 보면 용서의 의미를 좀 남용하는 그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기억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들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 걱정 마. 빨리 가서 회개하고 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받았어요. 또 가서 또 사고치고. 괜찮아. 다음 주에 오면 또 회개하면 돼. 그럼 또 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쉽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이런 은혜의 남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상 앞에서 욕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이 은혜를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회개와 용서와 은혜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심은 대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죄값을 치르는데 진실로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가 저지른 죄가 이 땅에서의 파장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자,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그 용서의 은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로 왔어요. 그러나 너의 아들은 죽는다. 이것은 이 땅에서 저지른 죄의 파장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시는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요.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받는 징계 회초리는 그대로 와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다가 팔이 부러지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도 나는 부러진 뼈로 인한 고통을 견뎌야 될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순식간에 부러진 팔이 딱 붙고 고통이 없이 되지 않아요. 내가 남의 돈을 훔쳐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서 회개한다 해도 나는 정해진 형을 살아야 되고요. 훔친 돈을 물어줘야 돼요. 만약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 없다면 세상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은혜를 남용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될 것이고, 이 용서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 밀양이 바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전도연 씨가 이 여주인공으로 아주 열연해서 칸 영화제 상도 받았죠. 이 밀양의 스토리는 이런 것입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33살의 젊은 미망인 신혜가 아들 준이를 데리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채로 이제 남편 고향인 밀양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진 거예요. 남편 죽고 유일한 자기의 소망이었던 아들 준이가 유괴된 거예요. 유괴된 준이는 얼마 있다가 시체로 발견되었고 범인이 체포되었는데 보니까 아들이 다니던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동네 웅변학교 원장이었어. 웅변학원 원장이었어. 이 남편 죽고 아들마저 잃어버린 신혜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울부짖습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 기도회에 참석해서 이제 신앙이 생기고 슬픔을 이기게 되었어요. 신앙이 자라면서 신혜는 어느 날 교도소에 있는 아들 죽인 범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겠다는 그런 믿음까지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교도소에서 만난 이 원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는 신의 말을 듣고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도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신혜가 분노로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들 죽인 범인을 나와 상의하지도 않으시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먼저 용서해 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신혜는 포효하기 시작하고 나와서 교회에다 돌 던지고 그러면서 막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좀 비약이 심했죠. 기독교 신앙인을 좀 비꼬는 비약이 심하긴 했지만 이 신의 아들을 죽인 이 웅변학교 원장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인 이 땅에서의 피해자인 신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치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서 이 상처를 치유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이 땅의 인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하게 회개해서 용서를 진정으로 받았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구약에 길트 오퍼링, 속건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도 11조를 드리고 훔친 X의 120%를 변상을 해야 돼요. 그 정도를 돼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고를 내고 그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120%를 변상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회개한다면 크리스찬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말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겠어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징계를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도 이 땅에서 징계의 회초리를 계속 견뎌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시지만 거룩이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그 죄를 묵고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도 징계의 회초리를 이 땅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회초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아닙니다. 죄 지은 만큼 벌을 받는다. 그게 인과응보의 원리인데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죄 지은 만큼 벌을 받는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죽을 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이시면서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 회초리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 속에 은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징계 회초리가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원래는 죽을 죄인데 맞는 걸로 끝나는 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징계의 손길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죄를 이 정도 때리는 것으로 감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때리실 때도 그분은 남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왜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니까. 왜 징계한다고요? 아들이니까. 남이면은요 신경도 안 써요. 남이면은 심판하지 징계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할 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서 아이들을 징계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사랑의 회초리를 한 번쯤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있으실 텐데 그때 여러분 기분 어떠셨어요? 먼지 나듯이 두들겨 패니까 속이 후련하셨어요? 스트레스 확 풀리던가요? 아이를 한 대 때리면 내가 10대를 맞고 싶어요. 아이가 눈물 흘리면 나는 통곡하고 싶다는 게 그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회개한 자를 징계하시는 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왜냐하면 영적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징계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정금같이 단련되는 거예요. 둘째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으로서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지 않는다면 결코 지켜보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너무 남발을 해요. 회개했으면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같은 죄 짓지 말겠다는 결심이 있어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니까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거룩이 회복이 돼야 교회가 이 세상을 대할 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한 성도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본질상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과는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전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내리는 거지만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하고 내리는 거예요. 회복 뒤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징계의 전반전은 아프지만 후반전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림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백성들을 안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위하신다는 말은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일어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받을 때 많이 드는 생각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이제 나는 끝났어.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쓰지 않을 거야. 미래에 대한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할 때 주는 이사야서 메시지를 보면 희한하게 때리시면서 하나님이 꿈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써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징계 회초리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미래에 대한 꿈을 그때부터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매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 멈추겠지. 그 멈추는 시점은 내가 얼마나 빨리 진실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실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죄를 지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징계의 매를 맞을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죄 지은 만큼 맞았나요? 아닐걸요. 한 100대 맞아야 되면 하나님은 10대도 못 때리셨을걸요. 진노보다는 긍휼이 더 컸어요. 위로가 더 풍성했죠. 그러므로 징계받는 과정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강팍하게 굴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징계가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 변명이 없잖아요. 그냥 이 징계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위대한 회복이 옵니다. 그 위대한 회복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 진짜 암울하게 끝났을 텐데, 암울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징계의 매를 의연하게 겸손하게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 24절 25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태어날 때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2번이나 한 것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진짜
사랑이 진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축복은 말할 필요도 없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잖아.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그 위에 그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정식 결혼해서 낳은 아내들 그리고 첩들이 많아서 솔로몬 위에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그 기라성 같은 형들을 다 제쳐두고 솔로몬이 나중에 후계자가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밧세바는 불륜을 저질러서 다윗의 후궁이 됐으니까 소문도 무성하고 막 굉장히 꼭 쥐레박 같은 좀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감추고 싶은 아내고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많고 그래서 인간적인 확률로는 왕이 될 확률이 전혀 없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아이는 회복의 아들이에요. 용서의 아들이에요. 은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의 회초리는 아프지만 인내와 겸손으로 이것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레기터에서 꽃을 피우시듯이 회복의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회복의 꽃이에요. 절망 같은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피워주신 회복의 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어떤 분의 마음에도 이런 회복의 꽃이 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징계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난 이제 하나님한테 완전히 찍혀서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아니야, 나를 때리는 하늘아버지의 마음도 아파. 그리고 내가 지른 죄에 비해서 이 회초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감사함으로 견딜 거야. 도망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는 다윗 같은 자세로 여러분이 이 과정을 견디시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이고 치유하신 상처 위에 솔로몬의 꽃이 피게 하실 것입니다.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윗의 후계자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징계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죄인이 진실로 회개하고 치러야 될 대가를 의연히 치르면서 이 징계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상처 속에서 솔로몬을 꽃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누군가의 인생에서도 솔로몬의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